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기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자식들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을 거역했습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건만 오히려 슬픔과 눈물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할 것만 가슴에 걱정과 근심을 안겨드렸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공양과 공경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대로 섬겼습니다. 부모님과 다툼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 구세대라 다투는 것이라며 모두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 주님, 부모님께 배은 망독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하나님 아버지, 봄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봄꽃들이 환하게 피어도 저희들 마음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운 가운데서 이제 봄의 마지막 달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마음의 불안은 조금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심스럽고 염려하는 마음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교회 아닌 곳에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알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믿음 깊은 성도님은 교회 갈 수 없음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음을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상황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빠뜨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편의성에 따라 흔들렸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런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지금의 예배도 아니고 이전의 예배도 아닌 교회의 문을 닫은 아픔에서 나오는 새로운 믿음으로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해방하는 어떤 해로운 전염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예배가 어려운 동안 생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아도 손님이 없는 상황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가로등 아래 허리 굽은 어떤 할머니께서 쓰레기 봉투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만지는 것이 위험한 일인 줄 아셨어도 생존이 더 절박한 일이니 저리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조심스레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들의 분노하기보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곳에 주님 사랑의 작은 것으로라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연세 많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애씀의 덕분으로 주님께서 보살펴 주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들의 노력이 더 잘 다듬어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년의 그리고 젊은 어버이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가족을 거두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여러 형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내야 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마스크 쓰기보다 손 씻기보다 더 강한 면역성의 본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주신 봄날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403페이지입니다. 구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페이지는 403페이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스크를 꼭 써주시고 그리고 최대한 자리를 넓게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강병중 집사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리 긍휼히 여기사 주여 주여 맡기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반이산 전리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루세효입니다. 이제 5월이 됐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따뜻하고 행복한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서 따뜻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피아노 앞에 모여서 함께 찬양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또 가족들이 하루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하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편이야, 같은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면서 너희의 울타리가 우리 가정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가정이죠. 가정은 따뜻하고 행복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정에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과는 다르게 실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싫고 아프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정이라는 것이 따뜻하고 행복하다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 반대편에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부부끼리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는 또 부모대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게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을 때 일반적으로 갖는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프고 시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녀 때문일 경우가 많겠죠. 자녀가 속을 썩이고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훌쩍 컸습니다. 다 컸다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이제 좀 학교에서 배웠다고 부모님을 무식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는 것이 부모가 갑자기 컸을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어느 분이 저에게 감동적인 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읽고 나니까 그야말로 감동적인 마무리가 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뒷맛은 별로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20대의 남자 아들이 엄마하고 다퉜습니다.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엄마와 싸웠는데, 다투고 나서 엄마의 마음이 아프고 서글펐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서 어딘가를 같은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나지막한 소리로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나중에 애인이 생겼는데 누군가 네 애인에게 욕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바로 대답을 하기를, 그놈을 내버려 둬요? 패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네 엄마 울리지 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멋진 아버지죠. 제목도 참 멋진 아버지라고 달려 있습니다. 멋진 아버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아버지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마음 아프게 했던 이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대드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서글픔을 느꼈던 엄마가 보였어요. 그래도 이 아들이 20대이기 때문에 엄마도 젊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대화를 또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회복도 되겠죠. 문제는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가 문제예요.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관계가 깨지게 되면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어머니, 노년의 어머니와 남편과 자녀들과 살고 있는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업무상 어디를 갔다가 어머니 연세와 비슷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대화 중에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나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딸이 혼자 사시는가 봐요, 어르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러더래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딸의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함께 살고 있는 엄마에게도 그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같은 식탁에서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용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해 들어오는데 들어와서도 엄마하고 한마디도 안 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깨닫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울었는데 눈물은 안 나오는데 가슴이 멍하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이 생각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왜 그랬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요, 더 잘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부모님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부모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혼한 배우자의 부모님들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처럼 여기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이 장인 장모님 앞에서 장인 장모님 이제 사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들을 새로 맞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아들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며느리도 그렇습니다. 시부모님 앞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며느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딸로 생각해 주세요. 제가 딸처럼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혼식을 하고요. 실제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양가의 시부모님 또 처부모님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시댁의 부모님이나 처부모님에게도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사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나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이요,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요단강을 건너면 있는 모압 지방의 처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나라에 나오미라는 여인과 남편과 두 아들들이 이민을 왔어요. 그 중에서 막내하고 룻이 결혼을 해서 막내 며느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혼자 살기 타향에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렇게 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기특하게도 두 명의 며느리들이 모두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러나 돌아가라 말을 하니까 첫째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룻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따랐어요. 그렇게 해서 막상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너무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끼니도 때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합니다. 어디서 구할 데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시기를 벼를 벨 때 다 베지 말고 또는 다 베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일부를 남겨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벼를 베더라도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겨놓은 이삭을 주워서 먹으면 적어도 끼니는 때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룻이 아무 데서도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이삭을 주기로 다짐하고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이삭 좀 주워올게요. 그러니까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보니까 어느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이삭 좀 주워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때 잠깐 어머니에게 가서 밥 차려드리고 그리고 금방 돌아와서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논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논에 왔다가 전체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처음 본 여인인 룻을 보고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가? 예, 나오미의 며느리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환은요, 룻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소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모압 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룻기 3장 5절에 가면 그냥 모압 소녀라는 그 별칭을 떼고 순수하게 룻이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룻을 향해서 모압 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압 소녀라는 것은 이방인이란 뜻이죠. 이방인이란 뜻은 룻이 베들레헴의 이 마을에 왔지만 아직 마을 사람들은 룻을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룻을 배척할 수도 있고, 배척당하는 룻 입장에서는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 봉변을 당한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만약에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면 50km만 가면은 자기 고향 모압인데 굳이 거기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룻은요, 원래 모압에서 있다가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결심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에 나와 있는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느낄 수 있지만, 첫 번째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룻은 지금 어머니를 위해서 전 인생을 바치기로 다짐을 했는데, 만약에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30년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다.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동안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살겠죠.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똑같은 나이 동안 살았다, 아니면 더 사셨다 그러면 룻은 전 인생을 나오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별로 값없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것이 고민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 어떻게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고민과 또 의문 중에 하나죠.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의미 있는 삶. 그래서 큰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자.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또 하나님께 어떤 삶을 드릴지 고민하다가 내린 우리의 결론이죠. 큰 것을 이루며 살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과 큰 것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시어머니 한 분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살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시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거나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인생 자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이 잘못됐다고 평가하시는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자기의 상태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룻이라는 여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나는 왜 5달란트처럼 폼나게 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 받은 대로 나오미 한 사람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각자마다 받은 달란트가 있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살아가면, 주 안에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온전히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 나라를 경영하며 살아도 되고요. 룻처럼 한 가정의 어머니만을 위해서 살아도 되고요. 다윗처럼 국민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도 되고요. 룻처럼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다윗이나 룻이나 똑같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전체적으로 큰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 갔다가 독일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요, 대한민국 남자래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통이 크답니다. 꽃을 줘도 몇 송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다발을 주기 때문에 독일 여성분들이 대한민국 남자를 매우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통이 커요. 무엇을 해도. 꿈을 꿔도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다. 꿈을 꿔도 큰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한다. 꿈을 꿔도 사회를 위해서, 꿈을 꿔도 교회, 큰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대한민국 남자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기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죠, 가족.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은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는 거 예산일로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든 자녀가 어떻게 살든 그거 개의치 않고 자기의 원대한 꿈, 남자로서 사내로서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러다가 일이 잘 되게 되면 성공 사례, 무용담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한평생 이렇게 굵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예전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한쪽에서 가족들은 소외를 받고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질과 별반 다르지 않고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목회를 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했고 선교에만 전념한 것처럼 목회에만 최선을 다하고 가정은 내버려 두어도 된다고 생각해서 새벽에 예배드려 나올 때 조그만 아이는 방에다 두고 문을 걸어 잠그고 새벽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예전의 목회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성도님들도 칭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목회자의 가정에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했다면 맞는 것이고 잘한 것이고, 목회자가 그렇게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말고 목회자들 개인적인 기질이나 개인적인 성품 따라서 목회도 잘하고 가정도 돌볼 수 있는데, 만약에 목회에만 너무 전념했다면, 그래서 가족이 희생양이 되었다면 목회를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이 보여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 큰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것 작은 것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분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분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면서 사시는 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교우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는 분 알고 있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 사시면서 그런 생각 하시겠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건 맞나? 더 큰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룻처럼 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고 있는 룻처럼 살고 계신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도,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 설 때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 공경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을 향해서 사환이 모압 소녀라고 한 것, 이것은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척의 대상이고 봉변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룻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것을 보면, 아,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 달라져서는 되는 게 아니는구나.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공경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는요, 관계라는 게 있죠. 자식 관계, 또 부모 관계, 부자 관계라는 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게 참 독특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하는 짓이 밉고 싫어도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분명히 미워요. 저 사람 싫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고 끊어질 수 있는 길은요, 사랑이 없을 때 외에는 없어요. 한번 관계가 형성되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믿고 싫은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믿고 싫은 것과 별개로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이 참 희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간에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아도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미운 짓 하면 분명히 싫을 것입니다. 또 미흡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자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누군가요? 부모님이죠. 미웠거든요. 좋아하는 면에서는 싫었어요. 쟤 싫어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사랑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어려움에 처할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자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새벽에도 밤에도 또 시마다 때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모습인 거 보면, 이 관계가 한번 형성되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라고 자식 입장에서 다 좋겠습니까? 싫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행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느낄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싫고 미워도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식이죠. 왜냐하면 가족 관계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대단한 거 별로 없습니다. 집에 가봐야 시시콜콜한 거 이야기하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죠. 왜요? 가족만이 그것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행하고 있는 시시콜콜하고 볼 것 안 볼 것 그것을 밖에 나가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아닌 곳에서는 행동들이 오히려 반듯해요. 깨끗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가족만은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말끔하게 양복 입고 가는 곳이 가정이 아니죠. 가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옷 벗고 씻고 식사하세요. 밥 먹어라 그러잖아요. 가정에 들어가면 멋내는 곳이 아닙니다. 별거 보면 좋은 것도 없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이죠. 우리는 이런 가족과 함께 계속 살기 위해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꼭 명심해야 되는 거. 관계는 깨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는 깨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관계만 깨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로 든 대로 20대의 이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다퉜지만 나중에 회복이 됐겠죠.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을까요? 관계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깨어지면 끊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좋을 때 있고 또 나쁠 때 있지만 아무리 나쁠 때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굳이 나눠보자면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있는 동안, 또 하나는 그 떠났던 곳에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는 부분, 이야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야기를 다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어느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부분까지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탕자 이야기를 가정에 비유해서 보자면 탕자가 떠난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에 대한 기억, 가정에 대한 기억이요 깨진 것과 똑같겠죠. 떠난 것과 똑같겠죠. 싸우고 불화하고 다투고 헤어지고 이것이 탕자 이야기에서 떠난 것으로 끝난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데 매년 맞이할 때마다 이렇게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떠난 것까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정의 달이 부담스럽죠. 불편하죠. 가정의 달 없으면 안 될까? 가정의 달 좀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이번에 가정의 달이 불편한데 그냥 핑계대고 교회 안 올까? 이런 마음도 들게 되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를 떠난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요, 오히려 우리는 이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데에서 기억이 멈추지 말고 돌아오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깨진 상태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도요, 깨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가면 말 그대로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야, 이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깨진 가정, 깨진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모셔드릴 때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의 나쁜 기억은 우리 때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생각하면 힘들어. 이것이 자녀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녀 때에는 가정 생각하면 좋아. 가정 생각하면 따뜻해. 가정 생각하면 가치 있는 것이 느껴져서 행복해.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만한 행복이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드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떠난 데서 그치지 않고 돌아온 아들 탕자를 아빠가 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씻기고 아들이란 말하며 소를 잡아준 잔치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드립니다라고 할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모님과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처는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모든 것은 나에게 맡기면서 가정은 맡기지 않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가정은 맡기지 않니? 가정도 맡겨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들려준 음성이었고, 탕자가 떠난 것은 스스로 떠났지만 돌아온 것은 내가 돌아오겠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만큼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정까지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깨진 가정 행복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차가워진 가정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두 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기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다 맡기면서도 가정은 맡기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가정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만약에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더 크게 되면 이어서 다음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 제대로 못해서도 부담스럽고 목사이기 때문에 전화해야 되니까 전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겨지는 이 부담스러운 가정의 달, 하나님, 그럼에도 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어쩌지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었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으로 떠났던 거기까지만 있는 저의 가정,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라면 이제 그 탕자가 돌아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중에서도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주님, 네 어머니다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에게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과 같이 전 인생을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도 결코 다윗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이 환경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가족이기에 사랑하기에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못하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남아있게 하시고 깨진 가정처럼 금간 가정처럼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가 가정부터 깨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도 맡기지도 못했던 저희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맡기면서 왜 가정은 맡기지 않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심장에만 들리지 않고 우리 동산의 모든 교우들 마음 안에도 다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가정이 차가운 곳이 아니고 따뜻한 곳, 행복한 곳이, 금가 있는 곳이 아니고 깨끗하고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잘못해서 절기가 되면 부끄럽지만 그때라도 마음을 가지라고 절기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쓰러져가는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들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주시되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주신 은혜 더욱더 큽니다.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13절에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보화들, 우리의 건강의 보화들, 물질의 보화들, 믿음의 보화들, 사람과의 관계의 보화들도 다시 한번 다 빼앗아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흔들어 넘칠 만큼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리가 성령께서 전달해 주시는 내면의 감동으로 들리게 하시고 섬기기에 부족하면 없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구별해서 저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거룩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더 드릴 수 있는 물질과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으며 또 육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삼으며 여기까지 있고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신 동산의 모든 부모님들 위해 룻과 같이 부모님을 섬기고 가정까지도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교우들의 전 가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축복송을 부른 후에 교회 소식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특별히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어르신들, 부모님들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에 채워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채워드리기 어려워서 따로 장미꽃을 카네이션 꽃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르신들 꼭 받아가시고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승의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예,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단 영유아 유치부터 중고등부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아직은 보시기에 미흡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하동읍교회에서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에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고요. 그리고 오전에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 꼭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하신 송광선 은퇴권사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김영민 장로님, 박순덕 권사님의 장남 김성훈 형제님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김해 휴엔락 메르시앙 웨딩이라는 곳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송광성 권사님 조금 이따 나오시고요. 어르신들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 나으시고 찬양을 불렀었는데 올해는 찬양 577장을 불렀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 현재 가장 최연장자 어르신이 99세입니다. 김봉남 권사님. 내년이면 100세예요. 연장자 어르신이 99세고 또 90세 넘으신 분이 한 7분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찬양을 따로 안 부르고 잠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직분별로 해서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이를 생각하시면서 연장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2분 정도 강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교회에서 후배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 없고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어르신들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날 같은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무릎으로 닦아놓고 두 손으로 닦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새기며 닦아놓은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복됨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99세 어르신들부터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려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다는 설도 있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에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 또 그 선배님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기도해드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후배들까지도 계속 잘 물려주어서 전통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사셨는데 끝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육체가 연약할지라도 후배들로 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닮으며 하나님께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주셔서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 따라서 후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때로는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귀한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굳건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닦아놓고 세워놓으신 귀한 믿음의 유산들 감사하며 선배님들 섬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늘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과 부모님과 어르신을 섬김에 있어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강성 권사님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송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